찬송가 5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539장을 부르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인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0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또 회개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동역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율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시도록, 또 병으로 동당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일터에서 공부한 자인 자들을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가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긴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야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제목 붙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돈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명예도 잘 지키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는 죽은 자일 수도 있고 산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돈보다도 더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고 가정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고 또 어떤 명예보다도 더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체면 깎이는 것은 그냥 뭐 난리를 치면서 그냥 그거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빼앗긴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키가 없는 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오는 배 중에 키 없는 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키 없는 배. 방주죠.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다가 아라랏산에 딱 달아왔다 했죠. 뭐 그때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냥 떠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에서 키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배와도 부딪힐 수 있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해류를 따라서 막 전 세계를 돌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유롭더라도 마음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다리도 멀쩡한데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또 어디도 못 가고 무슨 행동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중심이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면 회개한 줄 알아요. 그건 껍데기고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는 거 가지고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했다 안 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행동 어쩌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온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해결을 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 마음만 흔들면 다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복을 받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런 거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최고의 부자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말년으로 가면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부자여서 그렇게 망했어도 남아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서 살았을까요?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했던 그런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을까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던 그런 거. 바로 외국인 이방인 아내를 두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고는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총각 때는 그냥 날리는 집사였대요. 옛날에는 총각 집사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는 모습도 본 적이 없거든요. 술만 드시고 큰 소리 치던 그 모습만 생각나지 신앙적인 모습을 못 본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따라 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폭력적이 안 돼야겠다 했는데 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폭력성이. 참 안타까운 건데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반대로 갔어야 되죠.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 바로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 복을 받던 그런 시절로 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르호보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제멋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었다만 모르는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그냥 몇몇 나라가 조공 안 바치고 어디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멋대로 살아도 뭘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뭐 아버지를 보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고 잘못된 아버지의 길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10지파를 빼앗기는,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전 지었죠. 또 뭐 지었어요? 왕궁 지었어요. 또 곳곳에 성들을 또 다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노역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좀만 일 좀 줄여주셨으면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만 일 좀 줄여달라고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알았다, 내가 3일 후에 대답해 주마 하고는 이제 자문을 구했죠, 왕에. 먼저 누구한테 갔어요? 그 솔로몬 왕 때 모든 그 현상들을 다 봤던 노 신하들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좀 일을 줄여주시면 백성들이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 왕은 이런 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한번 뭐라고 하죠? 힘을 빼앗기면 계속 쫓아다니니까 지금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당신 왕이니까 당신이 그냥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백성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는 내 손가락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을 따르라, 그 말이죠. 진짜 르호보암하고 솔로몬을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게임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교만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아버지가 채찍을 때렸다면 나는 전갈로 때리겠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실제로 누군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조금 그걸 좀 줄여달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절대로 기분 안 좋거든요. 기분 안 좋으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르호보암의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그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아끼는 사람보다는 친구들, 그저 자기를 그저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이 듣지 않게 됨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라가 두동강하고 10지파가 그에 떠나서 그에게 남은 지파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써서 그 나라를 통일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 왕에서 다윗 왕이 되면서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북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윗이 여러 정책과 여러 가지를 잘 써가지고 통일시켜 놓아서 그 솔로몬까지 이루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10지파를 잃어버리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참 여로보암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10지파를 자기에게 맡겨줬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라고 해놓고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딱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로서 딱 어떻게 보면 상표가 되어버린 거죠. 적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옛날에는 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가족, 옛날에는 뭐 학교라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죠? 가족, 특별한 사람 중에 뭐 학교 무슨 뭐 선생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뭐 교육박물관 갔더니 그 뭐 신라 교육 뭐 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잘해야 한 10명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학교 몇백 명, 몇천 명 학교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듣는 사람, 누구도 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이면요, 옛날 사람들 뭐 박사, 천사라 해도 그보다 모르는 거예요. 참 듣는 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핸드폰만 켜면 여러 뭐 소문들, 기사들이 있죠. 또 뭐 유튜브를 보면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강의들이라든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서 흔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따르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 소리가 들릴 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육신의 소리가 아닌, 인간의 욕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어떤 소리를 기울여 내 삶을 결정하고 사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4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